지금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을 또한 의인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라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를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역자, 이게 선지자다. 그래서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여기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를 영접하고 누구를 영접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영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다윗을 지금 영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죠. 자, 사울이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장 9절. 에레미야 1장 9절. 에레미야 1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그랬죠. 내 입에 대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두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5장 14절하고 에레미야 5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올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백성들은,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인데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불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불은 곧 말씀이요. 불로 결과적으로 백성들, 나무를 불사른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요, 아람어로 본다면은 때문에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름으로라는 것을 아람어로 원본으로 본다면 때문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지자 때문에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상급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선택된 자들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복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선지자를 우대함으로써 그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을 하면서 그가 받는 은혜가 있고 그 선지자가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소나마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말씀이 이제 엘리사를 지금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니까 수넴에 사는 그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거리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사무엘하 19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32절. 사무엘하 19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다윗에 대해서.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였다 그랬죠. 왕이, 여기는 다윗 왕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가 왕을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무엘하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랴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지자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영접을 하면은 다소나마 선지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보상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7절과 23장 29절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인물이나 구약시대의 의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선인 그러죠.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나 구약시대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의인으로 지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신앙과 행동이 일치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건 결과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나의 신앙생활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 아멘.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랬죠.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다윗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의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있고 정말 악한 사람 있잖아요. 드라마는 그래야 또 재밌어요. 자꾸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을 괴롭혀야 되고 그냥 모질게 그냥 그거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말에 가서는, 끝날 때 가서는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끝내 그가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라마가 꼭 의인과 악인으로, 의인과 악인이라면 좀 그러지만은 착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늘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드라마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끝에 가서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때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저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해도 왜 그의 삶이 저렇게 평탄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고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내는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욱더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의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구원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 파송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 적용을 하면은 의인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들이 제시한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 속에 내가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 12장 한번 봐봅시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환란이 있게 되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환란 속에서도 내 백성 중에, 그래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 너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때 네 백성 중에 그랬어요. 백성 중에 누구 중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될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기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기록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다 백성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네 백성 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는 성도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환란을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인 지옥에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뉘어진다. 그래서 책에 기록될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절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여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제시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는 별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별과 같은 자가 의인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의를 얘기하고 있죠. 의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봅니다. 그 의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아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뭐냐? 로마서 10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 내 의를 우리가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봤으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봐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를 봤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그랬죠. 복음에는 뭐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 믿음을 잘못된 곳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오직 그리스도를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의다. 그러면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들이 제시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수용해 나가는 것,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의인으로서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12 제자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파송을 시키는데, 전도 사역을 보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파송할 때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이요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명령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말씀들로 제자들을 든든하게 무장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전도자를 위한 도우심,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그런 전도자들을 내가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좀 보면은요, 전도자에게는요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겠지만은,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근데 전도자가 뭐,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자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전도사는 도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학교 가가지고, 성서신학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학원 나와가지고 우리 목포노예에서 시행하는 전도사고시를 봐야 되고, 전도사고시 합격을 할 때에 전도사가 되는 건데, 전도사가 뭐예요? 대답도 못해요. 그러면서 전도사 하겠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사람. 도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전도자라는 거죠. 의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들에게,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전도자에게 어떤 도우심과 축복이 있느냐? 먼저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절을 보면은, 40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봐봅시다. 4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누군가가 전도자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를 영접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도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통해서 늘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제자들은 다시 말해 전도자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전도자의 일을 함께 하게 되면은 전도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먼저요, 전도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에게, 선지자에게, 의인들에게 주님이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여기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17절 한번 봐봅시다.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전도자를 넘겨주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41장 한번 보십시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그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공회에 넘겨줘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과연 고통을 받는 그들을 외면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41장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왼손으로 붙드시는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늘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손도 뭐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8장 10절 한번 봐봅시다. 시편 48장 10절. 시편 48장 10절. 시편 48장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뭐라고요? 정의. 오른손은 정의.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도움을 주시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또한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 모든 고통을 아뢰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고통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라는 그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마시라는 게 그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식사하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두 번째 뭘 주신다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함께 하시는 도움이 있다? 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신다는